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왔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어지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1400km 떨어져 있는
그 고국 땅에서 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낍니다.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감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울고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일 동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에게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스르올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던 달이 니산월입니다. 기스르올은 11월 달이고요, 니산월은 4월 달입니다. 약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하루 이틀 동안 슬피 울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4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이 기도로 승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이 기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비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자신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지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급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마음이 있으신가도 확인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엽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제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무너진 그 나라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범죄와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품습니다. 나와 나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그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무려 9번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같은 소식을 들어도 반응이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이 8절과 9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때를 따라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의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또 자신의 동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기억하시겠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은 잠시 고난 중에 잠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눈물이 기도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도가 자신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 그저 고국에서 들려왔던 그 슬픈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왕의 술관으로 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고국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정되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자신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을 자신은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자신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를 마치면서 자신의 위치를 얘기를 하죠. 당시 자신이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마음은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자신이 왕의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국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위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마음,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비전이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소식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변의 소식들이 들릴 것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문과 그 소식들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케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삼았던 느헤미야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오늘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공동체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나에게 이런 소문과 소식을 듣게 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눈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느헤미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결단함으로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지역과 부산과 조국 대한민국이 살게 되어지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아픈 자들의 그 아픔 소식을 듣고 함께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비전이 되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